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옥추경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했는데, 옥추경 지혜 담론하고 계약 담론에 대해서는 영상이 있는데, 계시 담론은 영상을 올리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편 정도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담론은 도교의 전상법에 속하는 수행으로 심상을 통해서 성취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영상 링크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추천 서적은 기공과 에너지 힐링, 그리고 기공과 정신공학, 그리고 그림으로 배우는 하와이 만화 힐링을 소개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하는데 오늘은 원불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원불교라고 불리우는 종교는 정확히 말을 하면 불교는 아닙니다. 불교의 언어를 사용하는 도교에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초기의 원불교는 불법연구회라는 조그마한 모임이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주로 옥추경 기도와 함께 현대 원불교의 단전주 무시선이라는 수행법의 원형을 실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본원심과 일원상, 이를 깨닫는 것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옥추경 계시담론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원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또한 원불교의 단전주와 무시선 자체를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원불교의 단전주나 무시선 이전에 이것에 해당하는 그러한 수행법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재구성을 한 것입니다. 현재 단전주는 단전주선이라고 불리우고 간화선이 화두를 의단으로 면면부절하게 일념 집중하듯이 단전에 일념 집중으로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잘 맞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죠. 특히 상기가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단전주를 하기 전에 충분히 절수행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의식이 머무를 단전의 위치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해혈이 있는 다단전이 아니라 명문과 배꼽을 이은 선을 10등분해서 배꼽으로부터 7만큼 뱃속으로 들어간 부분이 단전입니다. 그러므로 요추의 신체 내측면이 진기혈이 됩니다. 척추의 앞쪽 부분이 단전이지 아랫배가 단전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은 대부분의 성인들은 몸에 삼독이 자리를 합니다. 가슴 한복판에 단중혈과 명치인 구미혈을 이은 선의 2분의 1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화독이 쌓여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울화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마음에 쌓인 뜨거운 독소인 것이죠. 진기혈이라고도 하는 단전을 의수했을 때 전신에 열이 오르는 것은 전신주천이 아니라 이 화독이 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 한복판에 중환혈에서 배꼽인 신골혈까지 그 사이에는 차가운 한독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수승화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의 기운이 단중 구미에 울화로 맺혀 있기에 수의 기운이 울결된 겁니다. 수승화강을 방해하는 것이 구미에서 중환까지 이르는 것으로 이곳에 쌓여있는 습독이 있습니다. 이는 음식의 예탁지기, 더러운 기운이라고 하죠. 그것이 쌓인 것으로서 토울이라고도 합니다. 이 삼독을 녹이는 것은 습독만 해소가 되면 수승화강이 일어나면서 몸이 저절로 그것을 독을 다 해독하게 됩니다. 화독이 아래로 내려앉고 한독이 위로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단전에 집중을 하는 것이 더 낫지 바로 단전에 집중을 하게 되면 구미와 중환 사이
부분에서 있는 그 습독에 의해서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분리가 돼서 몸에 편차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겠는데 우선 단전에 의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구미와 중환 사이의 부분인 심화부를 의수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숨을 들어 마실 때는 몸 전체를 느끼고 숨을 내쉬면서 심화부의 속부분, 그 부분을 의식을 두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숨을 들이마실 때는 가슴과 배에 압력이 높아져 있는데 이때 의식을 내리려고 하면 오히려 기가 위로 튕겨져 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내쉬고 가슴과 배가 충분히 이완이 되었을 때 의식을 심화부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화부를 응시하면서 어느 정도 기간을 수행을 하게 되면 심화부에 열이 나게 됩니다. 이는 열독이 조금씩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열은 독이 아니라 화기가 됩니다. 이 불의 기운이 심화부를 녹이고 그리고 아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몸에 쌓인 독이 해독되게 됩니다. 이렇게 불의 기운이 심화부를 녹이기 시작했을 때 그때도 역시 호흡은 동일하게 계속 그렇게 유지합니다. 내쉴 때 심화부를 의수하고 들여 마실 때는 몸 전체를 의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횡격막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좌우 갈비뼈 하단 부위, 옆구리 쪽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 뻐근하거나 막 아픈 느낌이 들거나 그렇게 결리거나 그런 느낌이 나고 거기서도 열이 같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 습독이 쌓였던 부분에 심화부나 중환 부위에서 부글부글 끓는 느낌이 나고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인가 녹아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곳에 들어있던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긴장이 풀리면서 호흡이 편안하게 끝없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그때 진결에 의식을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진결을 중심으로 꼬리뼈서부터 시작해서 대개 협적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뜨거운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열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뜨겁게 됩니다. 척추 자체가 열이 그렇게 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단지 단전에 의식을 머무르고 그 안에서 일념 집중을 하고 있는 단전주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머릿속이 환해지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머릿속이 환해진 상태에서 눈을 반만 뜨고 지금 나는 어디 있지? 하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눈을 반만 뜨고 있었기 때문에 눈꺼풀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눈꺼풀의 뒤쪽, 머릿속 안쪽에 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 질문을 하고 나는 지금 이 눈꺼풀 뒤쪽에 있구나, 머릿속에 있구나 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나 자신을 인지하게 되면 그것이 본원신, 일원상을 체험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기운이 약하면 이런 상태가 금방 흩어지지만 앞의 단전주선을 오랫동안 해서 기운과 집중력이 강하다면 이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본원신, 머릿속에서 있는 본원신 또는 이것을 현관, 현빈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마음을 바라봅니다. 이를 부드러운 메타인지라고도 하는데 탈융합,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과 내가 구분이 되지 않고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탈융합을 하지만 부드러운 접촉은 사라지지 않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 마음하고 본원신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렇다고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자상하게 어루만지듯이 접촉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 위쪽에 황금빛 연꽃을 그리는데 이 연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행합니다. 무시선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단전주로 집중력과 기운을 기른 다음에 일원상 본원신을 찾고 나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면 그것이 바로 무시선이 됩니다. 무시로 나의 본원신 일원상의 입장에서 내가 하는 행동과 경험을 부드럽게 접촉하며 알아차려 가는 것이 무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좌선을 할 때는 단전주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서는 무시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가능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계시담론으로서의 옥추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의식을 옥청천의 구천응원 뇌성보 천재님이 계시는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내 본원신이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심상으로 그곳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시 구천응원 뇌성보와 천전 제 옥청천중 여시방 제천제군 회어 옥호 구광지전 을소미라지관 자극 공밀지방 열태유역 요지급 고동미명신지서 교두접이 세이중연 제답외신 좌우 축척 이렇게 하는데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의미를 가지고 심상으로 그려야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때 구천응원 뇌성보어 천전께서 옥청천에 계시는데 상하사방의 제천제군들이 옥호 구광지전의 울소미라지관에 자극 공밀지방에 모였다. 태우벽교의 책상자를 여시고 동미명신의 책을 살피시니 좌우로 공손히 머리를 맞대고 귀를 가까이 하는 여러 과신들에게 귀중하고 소중한 현묘한 가르침을 상세히 논하셨다. 앞에서 전과 관과 방이 나오는데 전은 재래의식을 드리는 굉장히 넓은 그런 곳을 말하고 관은 모여서 여흥을 지내는 곳이고 방은 거처를 의미합니다. 옥청천이라는 천계에서 옥호 구광지전이라는 큰 대궐과 그 앞에 울소미라지관이라는 전각 안에서 자극 공무일 지방 안에 계시던 구천응원 뇌성보어 천전께서 태우벽교라는 책상자를 살펴서 동미명신이라는 책을 꺼내 들고 신하들에게 이를 가르치는 장면을 그려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천전연좌, 랑송동장, 제천제군, 장음보호, 채녀선주, 산화선요, 부상인녀, 유희취궁, 군선도전, 선절후월, 용기난로, 효요태공, 병집, 우옥, 범칠보충대라고 합니다. 뜻은 천전께서 고요히 앉아 도교경전, 보통 도교경전 중에 3동의 서적을 동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반적인 모든 도장경을 말하는 것이 이제 동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장을 낭송하시자 제천제군들이 길게 소리를 내고 허공을 걸으며 또한 아름다운 선녀들이 꽃을 뿌리고 빙빙 돌며 춤을 추고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서 비치궁에 논일고 있다. 신선들이 인도하는 앞에 절월이 앞뒤로 이르니 용기가 난로 위에서 크게 휘날리고 모두 옥범 칠보층대에 모인다. 이 이야기는 앞에서 꺼내신 책을 가지고 천전께서 읽으시는데 소리내어 읽는 그 경문 소리에 취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신선과 선녀들이 선물을 주고 하늘을 날고 그리고 선화를 날리면서 거기에서 논일고 있는 것입니다. 절월은 임금님의 칙령을 하사하는 도끼 모양의 신물이고 난로는 난세 또는 봉황이 새겨진 임금님이 타시는 수레이며 용기는 용이 그려진 임금님을 상징하는 깃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선들이 허공을 날며 꽃을 뿌리고 그러한 곳에 천정께서 행차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리면 됩니다. 천전소자 구봉단아지의 수곡금광명지여의 랑풍청미 기운 웅녀 천전께서 구봉산하의 병풍이 둘러친 거체에 앉으시고 금광으로 빛나는 열기를 손으로 드시니 옷같은 바람이 맑고 깨끗하며 비단 같은 구름과 함께 무성하게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장면을 그려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책을 읽으시고 그 책에 신선과 선녀들이 논일며 그 다음에 가마를 수레를 타고 행차하셔서 여의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여의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보구를 손에 드시고 그걸 손에 들고 계시니 아주 맑고 깨끗한 그런 바람이 불고 그리고 아름다운 구름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곳에 나도 함께하고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계시 담론 수행법이 됩니다. 모든 수행을 마친 다음에는 내가 한 그루 거목이 된 것처럼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을 상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일어나도록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유교제가 카페에 후기를 남겨주시고 질문도 그곳에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옥주경이나 기타 동양 수행법 관련해서 어떠한 교습도 상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는 것보다는 카페나 이 영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